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로 모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 바라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 앞에 쓰러지고 굴복하게 됩니다. 또 때론 알지 못한 채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 속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우지만 아무것도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함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목마름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더욱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든지 또 교회 안에 봉사든지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사역, 또 전도나 봉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해나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참 많이 내리고 갑작스레 걱정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또 세상의 질병도 전쟁도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항상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보고 제가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음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는 해마다 시기와 가물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장마 기간은 평균 30일에서 35일이고 장마 전선이 공급하는 강수는 전체 강수량, 1년 전체 강수량 약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장마가 일반의 인식에 어긋난 양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장마라는 표현을 계속 써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에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장마가 6월 26일부터 7월 11일 단 16일 만에 끝났고 이로부터 불과 2년 뒤 2020년에는 중부지방의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 역대 가장 긴 장마였습니다. 올해 장마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극한 호우로 비가 쏟아지다가 다시 멈춰나지요. 특별히 장마기는 보통 30일, 35일이지만 매일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한 12일에서 15일만 비가 오는데요. 이번 주는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탐욕과 전쟁으로 불불 끓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식히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는 지혜자의 탄식이 떠오릅니다. 지난달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 한목협은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구조를 올해 1월 진행해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매년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6년 텀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종교가 있다고 답하는 이는 36.6%, 그러면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이는 반대로 63.4%인데요. 이는 그 전에 2017년도에 53.4%에 비해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10% 정도 늘었죠. 그래서 신앙을 버린 까닭이 뭐냐고 물었더니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39.7%, 그리고 28.1%를 기록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보다 컸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통하여 종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무관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코로나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에 호감도를 넣는 물음에 대한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자기 종교를 취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더니 불교에 대한 호감은 32.9%, 가톨릭에 대한 호감은 28.9%, 유교에 대한 호감이 11.3%,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얼마일까요? 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가장 낮다는 것이죠. 뭔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타성, 편협, 광신, 혐오, 이기심이라는 등이라는 사실과도 우리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속에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잘 믿고 헌신하고 열심도 내는데 신앙생활이 기대와 다르고 보상이 없고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답은 잘 견뎌, 기도, 열심히 기도해라고 하는 모호한 방법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대답을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편지이지만 다른 서신과 달리 발신자도 수신자도 인사말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만 편지글 형식의 축복과 인사가 있는 설교입니다. 너희 얻은 구원이 바로 답이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과 고난이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초점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우리는 종종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잘못 믿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믿음이 없어서 고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쪽에서 내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셨다라는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이 갈등을 히브리서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왜 이런 고통이 많은가? 이 문제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풉니까? 다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릴 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죠. 모든 음식은 다 엄마가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때요?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는데 어느 날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며칠간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식한 엄마가 내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맛있는 것 맛없는 것일지라도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엄마가 누군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하신 주님이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합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한다고요? 천사와 비교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보다 뛰어난 우월하심을 구약 성경을 들어 입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요. 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이기에 당연한 것을 왜 비교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에 익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인식이 깊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천사의 출현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기에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천사 숭배 사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위치를 설명하며 잘못된 사상을 시장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예배 때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옛적에 천사 선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전도서 7장 53절 보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모세는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보면 천사를 언급하는 것은 옛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 언약,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데요.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마지막에 뿌리는데요.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은 짐승들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새 언약은 돌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 모세, 앞으로도 모세, 아론, 제사장직, 제물등 옛 언약 하에서 율법의 전달자, 지도자, 그리고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의 첫 사유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탁월한 믿음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 언어 성경 헬라어에는 이 왜냐하면 뜻의 히브리어 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4절에서 말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그리스도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받은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이유를 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질문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다 아니오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답은 아니오인 것이죠.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 천사들에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렇게 했죠.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려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천사들에게 한 번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은 다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묻는 이 질문은 그 앞에 기억이라고 숫자가 써있죠. 기억이라고 써있죠. 밑에 보면 기억이 뭐라고 있습니까? 시편 2편 7절의 인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의 계열의 왕이 온 민족을 유업으로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문맥상 7절에 낳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 왕의 보좌에 앉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나라는 두려만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성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할 때 그 말 앞에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니은이 붙어있죠. 니 밑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게 두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없는 다윗과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본문인가인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천막에 거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은 원래 다윗 후손의 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시편 2편 7절처럼 여기서도 그 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로 다스리기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시편 97편 7절의 인용입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금 안 맞죠?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사본인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쓴 오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쓴 오경을 보고 뺏긴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본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다 갖고 있는 마소라 사본인데요. 거기를 보고 대부분 번역했는데 70인역은 그 전에 그렇죠? BC 3세기경부터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에 그를 경배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또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거기 70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마소로 사본은 전혀 좀 다른데요. 거기는 70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로 그에게 힘을 더하게 하라. 앞에서도 보았지만 욥기 1장 6절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약 성경 말씀 모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누굴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본문 6절의 마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은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렇고 신약의 모든 것은 그 모두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경배받아야 할 분으로 세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시편 104편 4절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밑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람 역시 우연이나 심지어 자연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불꽃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말합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피조물의 질서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시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바람이 천사이고 사르는 불꽃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바람과 불을 비롯하여 비나 혀와 같은 자연현상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신이자 사역자입니다. 천사들은 아들이 경배받는 것처럼 경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창조된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자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공평하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번역된 것은 왕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국가 중요한 행사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나 패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도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니까. 히브리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아들에게 성취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아들에 대한 언급은 시편 말씀이 없지만 히브리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도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로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보좌가 영영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왕은 영영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그의 통치는 의롭습니다. 그분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기 때문입니다. 그니 왕들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착취하고 부리며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는 이런 통치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그분은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선언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도록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다른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들 이렇게 높이신 것은 그분이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그분은 모든 형태의 악은 미워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변하지 않고 영존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그의 손으로 지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니. 이것 또한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의 인용입니다. 주께서 이쪽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치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는 나옷같이 낡아지니 의복같이 바꾸려니 바꾸시면 바뀌려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오늘 히브리서는 단지 또라는 말과 더불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세우는 것처럼 아들은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예술가가 도장이나 작품을 빚듯이 하늘은 아들의 손으로 조성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들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영영이 지속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영영이 계신 아들과 비례이 됩니다. 창조된 세상은 시간이 따라 낡아지는 의복과 같습니다. 세상 역시 일상의 요소들과 같이 마모되고 요구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 하나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마모되고 고장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창조된 세상은 하늘이든 땅이든 물질이든 다 변하게 되겠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존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후사 또한 그의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주이며 동시에 그의 후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후손이 다윗의 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바리새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물음에 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신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는 다윗의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과 달리 천사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상속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급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히브리서가 박해와 거짓 교훈 속에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 하는 일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라라는 값싼 위로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빠져나갈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맞설 일과 밖에 밟히는 이런 세상, 이런 때가 되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도 신경 써야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방법의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들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눈들을 돌려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사람의 따뜻한 위로, 사람들의 따뜻한 선물이 우리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는데 그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변할 것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것들이 변해가자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싶은 갈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려움을 바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아버지여 해결책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천지를 만물하시고 지금도 자연 법칙이 아니라 직접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위로에 주셔서 밝은 해를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빨리 아버지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복음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이렇게 우중에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주일 돌아온 토요일 주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부의 메뉴에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리에 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